4장을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받을 때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때의 고난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받는 고난, 또 뭐 몸이 아파서 받는 고난, 그것도 물론 고난이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4장. 그것도 고난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도 금방 뭐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것도 고난.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때의 고난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아멘. 그렇게 믿는데 진짜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맞아요.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맞는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 전서를 볼 때에 사도들이 이 신약 서신서에 고난 박해받는다 이런 말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 박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 중국과 북한 그런 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옆에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처형당하고 매맞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런 것을 옆에 늘 견디고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빼앗기고 매맞고 힘들고 괴롭고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러고 막 가르치잖아요. 이 고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의 때에 이 베드로 전서를 많이 읽는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어쨌든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를 보면 내가 몸 때문에 아프다 아니면 환경 때문에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다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달라서 성령으로 하나가 안 되는 영적으로 하나가 안 돼서 힘들다 여러 가지 힘듦을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에 뭐 성경을 어디를 읽을까 뭐 시편 노래가 소리내서 많이 읽지만 베드로 전후서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 꼭 이렇게 힘들면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불시험이라고 해요. 불시험. 그래서 야 정말 내가 당하는 것이 불시험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경을 이제 입맛대로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상세히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시편을 소리내서 막 읽으면 그게 기도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좀 소망이 없다 자꾸 낙심된다 자꾸 우울하다 낙심된다 위축된다 이럴 때 베드로 전후서를 또 읽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내서 성경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방송에도 보면 소리내서 성경 읽을 때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많은가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어라. 큰 소리로. 그러면 내 입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내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뇌세포가 많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네 그렇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안 읽어도 소리를 그냥 눈으로 보다가 자다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안 읽는 것보단 낫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소리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죠. 네. 내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핸드폰만 붙잡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든지 오늘 몇 장이라도 더 읽어야지 5장이라도 읽어야지 10장을 읽어야지 꼭 우리가 읽으라는 거 그거 읽는 것도 어렵잖아요. 숙제하듯이 하잖아요. 숙제. 저는 몇 군데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하듯이 뭐 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좀 한 절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더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라도 우리 어거지로라도 읽고 그러는데 말씀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자기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고 연락이 오고 실제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읽기 훈련만 계속 한다니까 큰 소리로 성경 읽기 훈련 집에 가서 성경 몇 시간씩 읽고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4장 고난에 임하는 고난이 있는 이때에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 고난을 받는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나? 모든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외로움도 마찬가지고 우울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왕따 당하셨다 그랬죠. 진짜 왕따죠. 왕이신데 뭘 잘못해서 다 살려주고 붙여주고 다 해주고 가난하게 지내면 다 퍼주고 다 해줬는데 왕따야 왕따. 네. 어떤 때 사람이 많이 무리가 몰려드는 것 같지만 어떤 때 제자들이 자기가 죽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막상 때가 되니까 다 없어지고 혼자야 혼자. 그래서 가장 외로울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우울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아플 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뭐 하여튼 아프고 괴로울 때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이러냐 이것이 아니고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막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배신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될 때는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셔요. 아멘. 그 만나주시려고 기다린다니까.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니까. 모든 우리가 인생에 겪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욥도 욥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겪었고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겪었지만 결국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풍 네 가지 광풍 계속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왜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런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왜냐면 그럴 때에 만나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죽으라고 안 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그때 기다리신 예수님 깨울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지경입니다. 제자들 깨웠잖아요. 웬만해서 자기들이 다 해봤어. 막 물을 퍼내고 해봤어. 안 되고 이제 진짜 죽을 지경이 돼서 막 너무 심하니까 배가 엎어지면 다 죽잖아요. 아무리 그 어부들이 정말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그 풍랑 가운데 옛날에 무슨 구명조끼가 막 다 있었겠어요. 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게 되었나이다. 그거 진짜 그때 그런 거거든요. 죽을 지경 우리가 지금 진짜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거거든. 진짜로 죽는 위기.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면 예수님이 있는 게 생각나. 함께 있는 게 생각나.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각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생각나.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이 생각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신 그 해결을 맛봐야 돼요. 아멘.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맛보면 절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외할 줄을 알고 순종할 줄도 알고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 안 보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내 자유로 어거지로 뭐를 어거지로 꺾어보려고 해도 아주 괴롭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의 때에 이런 일을 만나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네. 가까이었던 곳에 이제 때가 많이 가까워졌다. 그죠?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그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전에도 다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고난 계속 고난. 베드로 전서만큼 고난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있는 성경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씀을 많이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은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다 의미가 되어있다고 했죠. 10가지. 네. 건강, 축복, 평강, 해결, 고침받는 거, 응답. 이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구원에 포함됩니다. 포함. 죽어서 겨우 이 땅에서 겨우겨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원어 해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본인이 겪으셨고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에게 그냥 놔두고 바라보지 않고, 저는 그전에 힘들 때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예배 때마다 늘 은혜를 주시고 찬송하면 은혜를 주시고 늘 그러시는데 문제가 해결이 정말 한 가지도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를 떠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가기 싫어서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이럴 수도 있는데, 가기만 하면 늘 예배 시간에는 정말 눈물이 맨날 뚝뚝 떨어지고 찬송만 해도 맨날 눈물이 떨어지고, 지금도 어쨌든 저의 모든 옷에는 휴지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래가지고 정말 물론 콧물 닦으려고 휴지를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늘 모든 옷을, 그래서 빨래 빨다 보면 그거 확인 안 하고 빨면 어떻게 되니까 휴지가 다 난리가 나가지고 다른 옷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뭐 제가 한 적이 많이 있으면 뛰느라고. 네, 그래서 뭐 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옷에는 이렇게 휴지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그렇게 많은데, 근데 왜 이거는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하나님 정말 보고만 계시구나, 구경만 하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는데 왜 처리를 안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 해주시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 그래서 마음을 풀어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고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냐 그러면, 그렇죠? 모든 것에 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수치라는 수치는 다 받으셨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기분 나쁘죠. 예. 또 옛날에 수치감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에다 세워놓고 막 망신 주면 엄청 수치스럽고 막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애들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막 그럴 때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불러내서 막 뭐 수치감을 주면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수치감 저런 수치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또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애들을 막 빨개비하고 밖에서 쫓이고 막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애들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트라우마 해결이 안 되면 평생 그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살아서 어릴 때의 모든 기억에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그 상처가 계속 자라나면서 조금만 비슷한 일만 있으면 반응이 확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정말 어릴 때는 그 상처를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바로바로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그런 수치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부모에 대한 수치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수치감의 대명사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왕인데 빨가벗겨가지고, 그죠? 모든 사람이 보라고 창대 높은 그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건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뭐를 저주받을 짓을 많이 했냐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본인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람들 다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왕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달려있어도 얼마나 정말 정말 최악의 수치감이 되겠습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그래서 수치받은 자들도 수치감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나도 그랬다. 네가 바뀐 거는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안 돼. 예수님 앞에 해결받는 거고요. 다 예수님을 찾으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직접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건데, 진짜 주님 앞에 직면하여, 상처를 직면하여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격려해 주실 사람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줄 사람 가르쳐 주시고, 품어줄 사람 품어주시고, 그러면 거기서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 정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치감이면 수치감, 조롱이면 조롱, 매 맞은 거면 매 맞은 거, 정말 그 채찍으로 한 번 맞아도 등이 다 짝짝 찢어지는데 그 채찍을 그렇게 많이 맞으시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다 박히셨고, 머리에도 가시관을 깊이 푹 찔러가지고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고,
그만큼 그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네. 우리가 막 북한에서 보면 마취 안 하고 그냥 수술을 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애도 막 그냥 중국에서 당해가지고 20몇 매당에서 다시 포로로 북한으로 끌려가면 그냥 마취약이 없으니까 입에다 수건 이런 거 물리고 그냥 생짜배로 수술한다잖아요. 그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고 북한에서 안 받아준다잖아. 남의 씨, 중국의 씨라고 안 받아준다잖아. 같은 패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탈북자들 간증을 많이 하고 우리는 정말 진짜 그럴까 싶은 좀 어이가 없고 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죽어나간 사람이 잔뜩 있고 옆에서 시체들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 있는 사람은 또 다시 탈북을 하고 그걸 못 견디니까 거기 살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니까 탈북해서 죽든 네, 어떻게든 뭐 끌려가서 죽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박힌 그만큼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만한 고통은 정말 많이 없죠. 그래도 이렇게 모든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 피 흘려서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죄로 인한 모든 것이 고통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겪은 고통 그 모든 고통 때문에 예수님 대신 겪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을 믿은 사람은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그게 바로 성도잖아요. 성도. 그리고 고난받는 자리 여기서는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박해를 받는 걸 말한다면 박해받는 그런 자리에 늘 노출이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무방비로 가면 다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라. 무장을 해라. 무장.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도 고난이죠. 예.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신하도록 배교하도록 옆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그 고통을 자기가 다 받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도 말하면 뭐요? 영향력을 받는다. 그러면 돼요. 예수 믿는데 뭐 친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갔다.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뭐 나쁜 사람 욕도 하고 어떤 목사님 욕도 하고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하고 막 그래 봐봐요. 그죠? 네. 예수 믿는데 왜 믿음도 없냐고 그러고 예수 믿는데 왜 술 담배도 먹냐고 그러고 예수 믿는데 왜 뭐 어쩌냐고 막 그러면 그 막 공격과 비난을 막 다 받겠죠. 그것에 무장하지 않고 세상에 그냥 나가버리면 그렇게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라. 갑옷. 군인이 입는 갑옷이냐. 전쟁터. 세상은 전쟁터이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터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전쟁. 그냥 뭐 내가 살면 되지.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으면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벌써 믿음이 약해지고 또 뭐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뭔가 막 불평거리가 오고 벌써 영향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세상에 나갈 때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그것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있잖아요. 종말로 너희들이 종말로 이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인데 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지. 예. 근데 진짜 거룩한 무리는 그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영향 받은 것도 알 수 있고 네, 영향 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라. 그것이 바로 영적 군사이다. 아멘. 성도이지만 영적 군사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누가 말하면 영향을 탁 받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뭐 금방 빼치고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차올라오고 막 이렇게 그거는 이미 정말 아주 연약한 그냥 사람인 거죠. 군사가 되지 못한 거죠. 이 죄의 본성들 우리 육신에는 늘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본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절까지 6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까지. 이 성도들 예수를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 그전에는 너희들 세상에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냐. 세상에 취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또 자기 필요한 향락을 따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성도가 되었으면 세상에 살던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세상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많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죄 짓는 일을 많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아픈 것도 은혜이고 뭘 할 수 없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 편에 보면 아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왜 안 고쳐주냐고 뭐가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막 그러죠. 정말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진짜 별로 없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몇 번 죽었다 깨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돈도 많고 돈도 실컷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무시기 하나님 경외하고 겸손하다 그런 사람은 정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막 없을 때 돈 없고 쩔쩔매고 고생을 해보면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인정을 해. 자기 처지를 인정해야 돼. 그죠? 인정하고 누가 밥 한 끼라도 주면 감사할 줄 알고 돈 1,000원이라도 주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낮추느라고 허락하시고 네. 또 몸이 엄청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 교만할 이유가 없죠. 네? 교만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수고리고 감사합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으로 지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게 죄잖아요.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정말 장애인이 돼도 모자란데 이렇게 2다리를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겪는 사람은 죄를 그쳤다. 더 이상 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눈으로 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눈을 보는 것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기분 나쁘고 생각하고 그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버려라. 하나를 빼버려라. 다리로 세상으로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다리를 하나 잘라버려라. 손으로 네 마음대로 탁 하면 팔을 잘라버려. 왜 그러셨겠어요? 장애인이 차라리 쩔뚝쩔뚝하고 눌러 못 다니고 눈이 안 보이고 없어가지고 하나 있으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죄를 덜 지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진짜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되면 아주 정말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종말,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러죠. 종말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화해를 하게 됐지만 이 땅에서 정말 천년만에 살 것처럼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얼마나 많이 먹고 누리고 살으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아까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지나간 때가. 이제는 그 정도로 그 전에 했으면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심판자로 오실 걸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심판은 재판자라는 거죠. 재판자. 잘한 건과 잘못한 것, 한 것과 못한 것, 이거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도 종말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는 때 마지막 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예. 막 인터넷에 나오고 어디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요새는 뭐 웬만한 거는 뭐 일도 아니죠. 막 선제지변이나 기근이나 뭐 불나는 거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도 수도 없이 많지만 개인의 이런 인격이 다 망가지고 네, 정말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네, 하여튼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진짜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적인 종말의 때도 있지만 육신의 종말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살부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까? 제가 생각했어요. 몇 살부터? 몇 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바라보고 이제 정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나. 지금은 우리가 90, 100도 살고 예, 보통 90은 막 다 사시죠. 근데 60, 제가 60은 좀 아직도 젊은 것 같아. 조금 그죠? 한 70 우리 권사님 70 안 되셨나? 70 넘으셨나? 너무 동안이시. 70부터 되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요. 70 됐다 그러면 성경에도 강건하면 70이요 또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이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60이 넘어가고 정말 70이 됐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때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거야. 그래서 억울한 나이는 절대 아닌 거야. 그 전에 간 사람들이 50에 가고 40에 가고 60에 가면 아유 젊은 나이에 갔네. 왜냐면 성경에 말씀한 나이도 있잖아요. 문자적으로도 있잖아요. 70, 80. 그러면 70 넘어가면 진짜 보너스로 사는 거야. 보너스로.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전까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그때는 진짜 하나님 갈 것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제자 삼는 일.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바꿔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일을 교회만 다니게 하고 예수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손주 하나라도 또 형제 하나라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가족 자식은 절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자식이 죽어라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아버지 말을 나이가 70, 80 먹은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진짜 문제가 많은 거라 생각해. 문제가 많아. 그죠?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그죠?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효의 나라이기도 한데 젊었을 때는 젊었으니까 말을 안 듣고 그러지만 부모 나이가 70대고 80 됐는데 정말 야 얘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엄마가 기도한다.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진짜 뻣뻣이 안 믿고 강팍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쨌든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죠. 상처가 많거나 강팍해가지고 유상숭배를 많이 했으면 아주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유언해도 그거를 믿고 오지 않겠나. 죽기 전에라도 아니면 죽은 후에라도 진짜 보면 부모의 말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어머니들 80, 90 막 되시는데 막 진짜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진짜 기도하고 해봐봐요. 왜 자식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그 말을 안 듣겠냐고. 그죠? 웬만하면 난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특별히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예. 엄마가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얘기하고, 그죠? 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잘못 키웠다. 또 엄마가 잘못한 것 같으면 용서해라. 아버지가 잘못한 것 같으면 용서해라. 아버지가 진짜 잘못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막 40, 50, 막 60 먹은 자녀들을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저는 한 사람도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세상에 다 치우치고 옛날처럼 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편견이나 잡념을 떨쳐버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내 마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 그거 휩쓸리지 말고 건전하고 자중하는 마음으로 매사를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행동과 열성을 포함한 걸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과 지속함. 이거는 영혼 구원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겠죠. 예, 미운 짓만 계속하고 해도 정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 여기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다 같은 처지니까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같은 처지. 너도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박해를 당하는데도 저렇게 애쓰고 옆에 사람들이 배신하라고 배교하라고 네 목숨을 구하라고 이러는데도 정말 예수 믿겠다 그렇게 애쓰는 이런 사람들 서로 같은 처지라는 거죠. 같은 처지.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원망하는 마음 없이. 네.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거 주냐. 나는 사과를 3개 줬는데 너는 왜 한 개만 갖다 주냐.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 그런 거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 말했습니다. 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청지기. 주인이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것도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을 청지기다 말하는 청지기. 우리는 아까도 주님 언제 오실런지 내 직분을 감당해라. 이 베드로 사장에 맞는 찬양을 찾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들. 뭐 내세우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 전도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그것이 은사를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내 은사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막 지저분하고 막 자꾸 보인다. 아우 저기를 왜 안 닦지? 아유 저기를 왜 저런 걸 적혀놓지? 그 사람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럼 다른 사람 자기 눈에만 보이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저 사람들 왜 저게 안 보이고 왜 저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아, 저 사람들은 청소를 안 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치우라고 해결하라고.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주신 대로 다 똑같은 일만 하냐 이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종류가 있는 여러분들 계시지만 찬양한다고 다 찬양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또 나는 음식 잘한다고 다 주방에만 가 있으면 또 안 되죠. 또 나는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다 가르치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죠. 나는 받은 은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것도 안 되죠. 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최강을 안수 집사님은 뭐 고장나면 고치는 거 진짜 잘하시죠. 금방금방 해놓고 막 프린터기가 막 어쨌든 일이 많이 생겨요. 프린터기가. 그럼 미리미리 쿠팡이 막 다 해놓고 주문하고 또 갈아 끼고 막 꺼내서 다 분해서 닦아놓고 뭐 제가 그거 하라고 해서 하십니까?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이렇게 사야 됩니다. 이거 저한테 얘기하고 어떤 데 뭐 있으면 혼자 또 한 번 하시고 보인인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인이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보면은 소리 없이 이렇게 늘 혼자 막 하시는 거 보면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주일 토요일날 오전 되면 혼자 나와서 일찍 또 청소 막 본인이 감당할 거 해놓고 가시고 감당하기 일찍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운동하러 가시고 또 우리 장입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까지 일하면 어째 늦게라도 오시고 아침이라도 일찍 오시고 이러면서 본인이 감당할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뭐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하시죠. 그게 본인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럼 이것을 원망 없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렇게 감당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잘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거 그래 내가 너한테 그걸 준 거야.
네 눈에 그게 보이게 된 거야. 네가 그거에 관심 있게 된 거야. 네가 해야 잘할 수 있어. 아멘. 그런 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저도 생각 안 하고 왜 나만 이걸 하고 있냐? 저 사람들은 왜 저걸 안 하냐? 왜 이걸 안 하냐? 막 그러면 원망과 막 불평이 오겠죠.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힘만큼 그 힘만큼 감당을 해라. 더 오버해서 많이 하려고 하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막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오버해서 많이 할 것도 없어. 하나님 주신 힘만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더 주시고 존중을 더 받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대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했으면 그래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네가 이렇게 잘 정말 묵묵히 감당을 했구나.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맡겨줘야 되겠다. 아멘. 일을 맡겨준다고 안 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 축복 또 감당하면 네가 이거 내가 하나님이 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겠다. 아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됩니다. 생각만해도 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누구는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신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그걸 줬는데 네가 저렇게 궁시렁궁시렁 걸 계속 하는구나. 언제 제사가 될래? 그러겠죠? 궁시렁궁시렁. 너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있는 자는 있는 걸 빼앗아서 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준다는 거. 축복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단도리를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라 권면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는 또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다. 불시험 뭐예요? 아주 어려운 것을 말하죠. 아주 강한 것을 말하죠. 이 불시험도 박해로 인한 고난을 말합니다. 이 불시험도 불로 연단한다는 의미가 연단. 우리가 막 어떤 고난에 견디기 힘든 것, 또 그것을 통과하기가 힘든 것,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로 연단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된다. 불로 연단하는 기간.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겪는 이것보다 수만 배나 더 하셨지. 마음으로 해보셨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핍박도 받고 정말 신성 모독이라고 막 침뱉고 막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견디고 이기고 성숙한 신앙으로 간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아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막 우리 원사님이 셀이 막 있고 그러는데 아침에도 셀을 하고 저녁에도 또 기다렸다가 안 오고 하니까 기도하고 이 사람 연락하고 저 사람 연락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힘들고 또 기도하고 많이 그러죠. 그런 것도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잘 믿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고난들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수준까지 여기서 즐거워하라. 즐거운 수준까지 가라 말합니다. 아멘.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막 힘들면 다음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에 저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년에는 한 셀만 해야겠다. 이 사람들 안 되겠다.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정말 말씀해 보면 오늘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도 한 명 두 명 아니고 한 명이면 한 가정을 다 돌보고 연락하고 알아보고 지금은 이제 셀 이제 리더분께서도 많이 감당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또 기도하고 카톡하고 또 안 되면 전화하고 또 만나고 예, 또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정말 뭐 한두 명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쉴 틈이 없고 제가 이제 막 요즘에 조금 이제 조금 쉬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제 몸이 탈이 나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종일 보면 정말 밖에 제가 나갔다 올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도 종일 여기서 올라가고 저기서 올라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막 하여튼 그러다 시간이 다 갔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저는 이거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은혜가 제가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즐거운 수준까지 가야 된다. 아이고 힘들다 이거 진짜 해야 되냐 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건 뭐예요? 자라나려고 받는 거고 더 강건해지려고 받는 거고 많은 사람을 품고 아멘 주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려고 받는 거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 아이들이 나 이제 그만 자랄래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계속 우유만 먹을 거야 그러면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죠? 막 무슨 일 생기면 이제 푹 주저하고 힘이 없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라나고 훈련받고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계의 떨림 말씀을 계속 받잖아요. 영계의 떨림 말씀을 들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은혜를 주시든지 자유케 해주시든지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든지 쉼을 주시든지 내려놓게 하시든지 이렇게 막 그래 이 정도까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너머에 하는 일까지 그죠? 네, 나를 왜 이런 걸 맡기셨나?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맡기셨나?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 그 너머에 하는 일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설이다. 고난이 있느냐 즐거워하라. 이것이 아멘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고난이 있느냐 즐거워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데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제가 무슨 말하냐면 동무서답한다고 사오정 같다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진짜 사오정입니다. 예수님만큼 동무서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대답해 줍니까? 예, 딴 얘기를 하지 못 알아듣죠. 네.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육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도 못 알아듣고 근데 저는 그냥 한 소리지만 이렇게 역설 성경에는 역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받느냐 그럼 아이고 고난 받으면 힘들지 그럼 그만해 이렇게 해야 맞는데 고난 받느냐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오히려 예수님의 받은 그 고난에 네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럼 너에게 상이 있다고 해. 상이 있다. 고난 받을 때 즐거워하면 상을 받는다. 오히려 고난 받는다고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우리가 좀 빌립보서 있잖아요. 예. 고난 이 말씀 그만 생각이 안 나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높임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러죠. 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런 가운데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봤어요. 고난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성도 거룩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 예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쟁이 그랬죠. 예수쟁이. 예, 예수쟁이라는 건 아주 낮춰 부르는 비아냥거리는 말인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데에 성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예수쟁이야. 아유 예수님밖에 몰라. 그러면 비난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구나. 저 사람은 절대 교회 가야 돼 가는 날. 저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절대 술 담배도 안 먹어. 저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런 인정을 받으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때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직분이 권사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말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소리.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을 지불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이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지불했다. 우리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그 안에 속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 네.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런 것 같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막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잖아요. 도당이요. 엄청 나쁜 말인 것 같지만 인정받은 거잖아요. 너 분명히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어. 너 맨날 같이 따라다니는 거 봤어. 너 그 도당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막 아니라고 부인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걸 다 겪은 베드로가 그 말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름뿐만이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고난 받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때로는 죽음까지 가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최종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심판을 받다 우리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가. 평가를 받죠 당연히. 근데 심판이라는 말은 또 말하면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재판. 그죠? 나를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심판과 재판을 받죠. 하나님 옳게 여긴 것은 축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도 있고 아멘.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해라. 아멘. 고난 동안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아멘. 오늘 여기 오늘 오신 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방송을 예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오는 사람들은 왜 오는 것입니까? 집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와야 되니까 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님인데 저녁 예배는 가야지. 또 나는 찬양해야 되니까 저녁 예배는 가야지. 노건사님은 또 오늘은 내가 가야 되는 날이니까 가야지. 못 오는 날도 있는데 이렇게 다 그 믿음 그리고 그 은혜와 이 정말 성숙한 그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많이 겪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러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다른 집사님 오셨는데 내가 다른 때는 기도도 못하고 혼자도 기도 못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것이 바로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장차에 최후에 또한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휴거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7년 대환란 이런 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게 문자로만 그렇게 있을 것인가. 지금 그런 일이 언제 곧 올 것인가. 3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반 환란이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열심히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환란의 날을 조금 더 감해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에는 말세에 대한 환란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영적 무장이 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가 아니면 누가 그런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겠는가.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때는 너무 걱정되죠. 제대로 저렇게 하다가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나 환란이 오거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앞으로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특별하게 늦을 것 같고 뭐 무슨 이제 설교 중에도 뭐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그냥 대충 믿고 대충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나는 안 믿고 나중에 믿어야지 안 믿어야지 이런 거 자기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저도 어떤 애들 보면 야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저는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장차에 최후의 극심한 환란이 온다. 이때에도 네로 황제 때에도 실제로 다 기독교인들에게 막 문제를 덮어씌워서 다 잡아 죽이고 정말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다 그랬잖아요. 짐승에 잡혀가게 하고 순교하고 박해로 인한 실제적인 고통, 순교를 말합니다. 극심한 환란. 이것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자유롭고 있지만 또 어쩔지 모릅니다. 어쩔지가 모릅니다. 그때 그런 일이 겪을지라도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했습니다. 이 맡긴다는 의미를 해석을 해준 거 보니까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우리가 먼 여행,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멀잖아요. 그죠? 먼 여행 떠나서 만약에 한 3년 있다 온다. 그런다면, 예? 먼 여행을 떠나서 3년 정도 있다 온다. 홍건사님. 3년, 미국에 갔다 온다. 여행을 갔다 온다. 그러면 집과 이 건물 관리하는 거,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재산도 맡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통장에 돈은 많이 없으시죠? 조건사님 통장에는 돈 많이 있을지 몰라요. 이 많은 거를 내가 먼저 여행 떠났는데 맡겨야 된다. 그럼 이거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면 잘 갖고 있으려나? 홀딱 팔아먹고 여행 다니고 돈도 얻어갖고 팔아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잖아. 요즘 젊은 사람은 많이 그러잖아. 관리하는 거 힘든데 팔아먹고 조그마한 거 하나 이제 아파트 구하고 캠핑 다니고 이러려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진짜 자기가 가장 믿는 신뢰하는 동료나 가족이든 누구에게 가장 믿고 내가 3년 동안 갔다 온 이것을 잘 유지해주고 관리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맡기는 것처럼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맡기라고 못 믿지. 못 믿어. 다 사람을 못 믿어. 근데 이렇게 진짜 그거 맡기는 것처럼 영혼을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맡기래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것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우리 수준에서 그것도 때로는 불시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금으로 막 광석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 걸 연단을 다 하면 순금이 나오잖아요. 순금.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구나. 아멘.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견뎌야 되는데 즐거움으로 견딜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14절도 보면 그런데 이런 고난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세상 일, 죄 짓는 일 아니면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다. 여기 죄가 이렇게 나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죄. 베드로전서의 죄. 남의 일을 너무 간섭을 해.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하게 내버려두고 아니면 권면할 게 있으면 권면해주고 안 들으면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남의 일들을 매일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 남의 일들을. 그죠? 네, 이런 말씀 하고 있으면 남의 얘기 하다가도 야, 내가 간섭해서 그 사람이 바뀔 것이냐. 바뀌는 게 아니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놔둬야 되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그러다 보면 자기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너무 심히 간섭하지 마라. 기도해주고 맡기고 또 한마디 권면해주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받는 게 무엇으로 고난을 받냐. 정말 예수를 믿고 전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고난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로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서 감당하다가 고난을